할렐루야. 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마친 후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태국에 들어가는 날짜가 연기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더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필터링 없이 바로 그냥 제 속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매주마다 살펴봤던 성전 시리즈는 2시간에서 한 3시간 분량의 강의입니다. 강의의 내용인데 그것을 매주 설교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도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강의 형식으로 그냥 쭉 하면 쉬운데 참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주님께 물었죠. 오늘은 어디서 어떤 결론을 내야 하나요?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했었는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성전 시리즈를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한 5주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주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묵직한 주제를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였어요. 속죄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요리로 말하면은 아주 두툼하고 묵직한 생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새콤달콤한 어떤 딸기를 물로 그냥 씻어가지고 한 입 쏙 먹는 그런 간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제가 아니라 반드시 요리를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묵직한 주제가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속죄에 대한 부분을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교리들이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학대했다고 하면서 우주적 아동 학대라고 하는 그런 조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속죄 교리를 인간의 감성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인간적인 감성을 자극하여 십자가의 속죄 교리의 본질을 희석하는 일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피상적인 십자가를 감상하는 감상주의가 속죄 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 버리실 수 없었는가? 또 지나간 일은 그냥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새롭게 하면 되지 않는가? 꼭 속죄가 필요한가? 이런 주장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속죄라는 피 흘림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셨을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속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5주간에 걸쳐서 속죄의 필수성과 죄인과 걸어가신 하나님과의 화해와 관련된 속죄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속죄와 구속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희생과 또한 만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속죄의 필수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가 꼭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속죄의 필수성에 대한 부분을 나눌 텐데요. 먼저 속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약의 속죄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학교 때 살펴봤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네, 들으셨다고 해 주십시오. 네, 들으셨어요, 분명. 네, 저는 2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이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부지 중에입니다. 실수로,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범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우는 짐승, 즉 흠이 없는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이란 쥐체도 다 있어야 되고 어떤 피부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리지 않아야 되고 어느 한 곳에 온전한 부분이 없는 것, 온전해야 되는 부분들, 온전한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이 하나라도 없어야 되는 부분을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리고자 하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직접 짐승의 머리에,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짐승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2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미간을 칼로 찍어서 죽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목에 칼을 대어서 동맥을 끊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제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도살을 하고, 도살한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어디에 갖다 뿌려요?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죄 지은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것을 토막토막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절단하게 됩니다.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해요? 다 구분해서 그것을 잘라 놓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모든 마디마디를 다 어떻게 합니까? 잘라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하고 그 짐승의 고기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그것을 올려다 놓고 불을 질러서 그 짐승이 완전하게 어떻게 하는 거죠? 소진될 때까지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속죄의 방법이었어요. 구약의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뭐 하기 위함입니까? 사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속죄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뭐 한다는 거죠? 사하기 위한 방식이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렇게 율법을 범한 자에게 속죄의 방식으로 짐승을 잡는 이런 율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율법을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손과 발이라도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의 완전함을 추구하였던 그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다고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라고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을 고백한 것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고백과 함께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질문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신의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왔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난 겁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율법으로도 안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규 가운데 곧바로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까?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규하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하는 그 절박한 절규 가운데 있을 그때에 다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일한 소망이 생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다는 해방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약속으로 끝을 맺는 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칭의로부터 나오는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칭의는 법적 용어로서 뭐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꽝꽝꽝 선언을 하는 것이 뭐예요? 칭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누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이 소망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칭의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의인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산 소망의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칭의로부터 시작되는 산 소망의 메시지는요. 정확히 4가지의 명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심지어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명제를 어떻게 하고요?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사 역사 속에 로마가 집권할 당시에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어요.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네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무에 매달아서 거기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불을 붙이게끔 해서 그 안에서 파티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콘스탄틴 황제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화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그 어느 세력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칭의, 의롭다 하시는 그 소망을 주신 데에는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뭐 한다라는 것입니까?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름철이 되니까 막 공포 영화 또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TV에서 사람들의 이 공포감을 조장하는 어떤 뭐 무당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막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요, 칭의로부터 오는 이 소망의 두 번째 명제는 어떤 참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죄는 안 돼요. 죄는 이러이러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참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고요?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참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소할 수 없다라. 심지어는요,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다고 사탄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하면서 넌 안 돼, 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요? 넘어뜨릴 수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우리 김태환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자동차가 그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자동차하고 제가 대화를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예,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자동차에 잘 있었니? 뭐 이렇게, 오늘 표정 굉장히 막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정도로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저는 군대를 잘못 갔어요. 운전병 1호차 운전병으로 갔는데 거기서 뭐 그 칼에서 하는 고참으로부터 모든 기술을 다 전수받아 가지고요. 제가 제대한 이후에 막 이 자동차 가지고, 그때 당시엔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천안까지 30분이면 충분히 땡겼습니다. 네, 시속
160km 고정 160km, 거기에서 180, 190, 2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그리고 차선이 이렇게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1, 2, 3차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RPM을 몇으로 조정을 하면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게 계산이 이렇게 빨리빨리 되면서 RPM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잘 모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뭐였습니까? 사역자잖아요.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역자 아니더라도 기뻐하시지 않았겠죠. 이거 할 때는요, 깡깡깡깡 뭐 이거 할 때는요, 너무나 기쁨과 희열이 막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내가 또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막 계속 자책을 하는 거죠. 너 안 한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근데 또 했어. 이런 자책이 제 마음에 막 마구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 한 3일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자동차면 누가 막 빵 걸을 때 이렇게 비켜주고 막 이랬는데, 3일 지나고 나면요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누가 이렇게 진짜 기분 나쁘게 칼치기로 이렇게 호들름 오랏 이렇게 하면서 바로 기아를 막 바꿔갖고 RPM 해갖고 막 그거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이 해주고 2배로 해줘야지 속이 풀리는, 이게 이제 삐질삐질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 안에서 막 또 이제 또 막 제 안에 막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죠. 너 전도사잖아. 전도사인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또 하잖아. 막 이런 참소가요.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나면요,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막 그럼 교회 가서 막 금식도 합니다. 주님, 제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번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안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했겠습니까? 정말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과제였습니다.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여러분,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죠? 너 그런 인간이잖아. 야, 넌 가망이 없어. 야, 그러고도 하나님 널 사랑하겠니?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겠니? 넌 안 돼. 넌 안 된다고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참소합니다. 아니, 표정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하세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넌 안 돼. 넌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소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을 때, 그 칭의, 너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의롭다 말해 주실 때 그 결론을 냈어요, 이미 우리는요. 근데 사단이 아무리 참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에서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뒷부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고, 내가 성찰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아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참소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이미 종말론적 판결을 선언하셨어요. 우리에게 종말론적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최종 심판에 내려질 선고를요, 시간을 앞당겨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죠? 이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한 확신으로 앞으로 임할 최종적인 심판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어떻게 하신 거죠?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끝까지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신 거죠?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행하셔서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요.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속죄예요. 속죄. 속죄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명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넘겨주세요. 세 번째 명제는, 칭의의 세 번째 명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가 없다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 어느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은요 지금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데 그곳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바로 직결 처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에, 피조물인 우리의 육신에 어떤 압박을 가하든지 어떤 것을 행하면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질 때 있어요. 힘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저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제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선교지에 대한 사항 우린 다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저 여기 보내셨잖아요. 주님이 여기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난간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를 외면치 않는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서 온갖 저주와 온갖 심판과 온갖 고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쏟아붓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가 그 십자가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절대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네 번째 명제는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보다 덜한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보다 못한 것을 우리에게
그것만큼은 안 줘. 이렇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노마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노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네, 아멘.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뭐를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칭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게 하신 분이 구원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입니다. 그리고 견인이에요. 그리고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목사님과 말씀을 오래도록 나누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서정 첫 번째가요? 죄인이죠. 네, 죄부터 시작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뭡니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편에서 뭔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아예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소명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뭘 하시는 거죠?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심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가 뭔지도 죄에 대해서 뭔지도 몰랐던 우리에게 회개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안다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이 뭡니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뭡니까? 믿음 다음에 칭의예요. 칭의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언이에요. 꽝꽝꽝 의롭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양자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했다고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이 뭐예요? 견인이잖아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 영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그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요 구원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양자 삼아 주시고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어떤 참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과 구원과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속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없이는 마땅히 당해야 하는 지옥을 벗어날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의 영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 속죄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속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서 속죄의 필수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은 하시는데 표정은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전혀 기쁜 표정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는요, 필수성, 그러니까 속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속죄 피 흘림 없이도 괜찮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죄의 필수성에는요, 크게 교회사적으로 두 관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요, 속죄가 아닌 다른 방식도 있지만 속죄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속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인간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가능하지만 갈보리 십자가에 매다는 방식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5세기에는 어거스틴이 있었고요, 13세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습니다. 16세기에는 존 칼빈이 있었어요. 17세기에는요 사무엘 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엄청난 신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한 바가 뭐예요? 속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자들을 구하시려는 추가적인 결심이라는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셨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속죄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방식은 없고 오직 갈보리 십자가 방식이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방식은 갈보리 십자가 외에 다른 방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일한 길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밖에는 없었다, 속죄밖에 없었다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7세기에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주장했고요, 프란시스 투레틴이라는 하는 사람, 그리고 루이스 뻘코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셀름이라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개혁주의 신학 바탕에 있는 신학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속죄 외에 다른 방식이 있지만 속죄를 선택했다는 주장과 오직 속죄 외에 다른 방식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간에 이견 차이가 있느냐? 아니, 이견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세 가지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만나고 있으며 이것이 속죄의 필수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는 이게
속죄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속죄를 선택하셨다. 아니면 속죄밖에는 그 길이 없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는 어떻다는 거죠?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가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속죄의 필수성을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속죄의 의미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후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속죄의 영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이요. 속죄의 영광은 속죄의 필수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와 그 다음에 양자와 그 다음에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이 모든 것들을 뭐를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를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속죄가 없이는 이것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의 필수성이 속죄의 영광이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32절에 제기하는 질문들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이죠. 32절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속죄가 필수적이었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 버릴 수 없으셨는가? 그냥 죄 없다 치고 용서해 주시면서 넘어가시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잃어버리실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필수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죄를 뭐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 안에서 발생하는 필수성, 즉 그분은 죄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뭐 하고 있어요?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왜 필요했느냐? 죄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 성전에 대해서 성전 시리즈 첫 시간 때 우리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거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거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 코데시라고 했죠. 구별되다, 구분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뭐하고 구분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이 있다고 그랬는데 소극적 의미로는 뭡니까? 죄와 분리이고 죄와 구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 의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100% 뭐 하시기 때문에요? 순결하시기 때문에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죄 없다고 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본질상, 특성상, 존재상 죄를 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심판을 하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뭐라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를 보시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죄인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면서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속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의 의미 속에는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속죄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구원의 서정에서 처음 출발이 뭐였습니까? 죄였잖아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제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 죄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떻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소리 날 만큼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난 진짜 끝났구나, 나 소망 없구나, 나 진짜 완전히 끝났네,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뭡니까? 속죄의 의미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의미가 우리 마음판에 어떻게 되는 거죠? 새겨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을 다 암기하고 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자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 와 닿아서 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내적인 부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속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나를 구속하는구나,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해 주시는 조건이,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의할 때 기준점은요,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에스겔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싫은 것인지 우리 안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불명예, 사기, 신성모독, 원한, 증오, 멸시, 반역, 상처, 독, 악취, 똥, 토, 더러운 피, 전염병, 역병, 끔찍한 혐오증, 이런 부분들이에요.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야수교라고 하는 곳에, 가평에 가면 운전병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식판에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식판을 나눠주는데 밥을 떠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 식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닦을 시간 안 줘요. 물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여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한 번 넣고, 그 다음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탁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와서 그 식판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즐겁겠죠?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요령을 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밥을 많이 퍼요. 많이 퍼갖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겉에만 이렇게, 안에만 쏙 골라 먹고, 밥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고, 세 번 담그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식판에 먹는 게 즐겁습니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거보다도 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쥐, 뱀, 바퀴벌레 와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혐오스러운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늘 들어하던 난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개념 속에서 난 그나마 좀 그래도 착해, 난 그나마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에 봤을 때는요, 우린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죄도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의 모습이 뭡니까? 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고요,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뭐하죠? 밀어냅니다. 하나님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을 삶의 테두리 바깥에서 몰아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과 싸우며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예요. 오늘 속죄의 필수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를 해결하신 것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그분은 모든 좋은 것들, 즉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죄의 필수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